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제가 거듭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두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해 본다,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지 서로 비결을 뽑아내기 위하여 혈안이 돼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 같다고 하면은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왜 하나님 저분한테는 복 주시면서 나한테는 안 주냐고, 또 이쪽에서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더라 라고 하면 나도 그걸 하겠다라고 달려들면서 또 저 사람만큼 복을 못 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고, 이런 A라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B라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 심지어 사막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샘물나게 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부터는 이 복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자라고 해서 성도님들끼리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야, 이러이러하면은 조금 더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다더라, 이러이러하면은 가족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서로 복받기 위하여 비결을 찾아내기 위하여 혈안이 된 A와 아니면은 이미 복받은 것을 믿고 복을 나눌지를 서로 함께 고민하는 B교회, 어떤 교회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 B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는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B라는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면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A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에 있다라는 게 마음을 놓는 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어떻게 하면 더 복받을 수 있을까 비결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는 절박감이나 분노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복받은 걸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게 하다 보면 샘물나게 하시겠지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역설적이게도요,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더 복 많이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된다, 여태까지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축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수표를 써주는 것 마냥 막 호의는 베푸는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사탕 껍데기는 주는데 사탕은 안에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뭐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잖아 하는 말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신뢰만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 역할과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불편하더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너는 잘 될 거야, 그냥 좋겠지, 뭐 알아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는 내가 성경을 봤는데 너 그렇게 살면 크게 혼난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쓴소리를 하는 게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쓴소리를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도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쓴소리를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찾아가면 다 잘 될 거야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얼버무리곤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건 진짜 사실이 되더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 라고 물어보는 게 축복이 갖는 가치,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왜 축복을 우리가 하면 좋은 겁니까? 축복을 했을 때 똑같이 어둠 속을 걷는 두 사람이지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리번 뒤적뒤적 거리면서
자기 혼자 이 길을 뚫고 가야 된다라는 압박감과 부담감에 시달리고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결말을 알게 된 겁니다. 결말을 알고 읽는 소설은요, 막 긴장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살아있을 걸 알고 있으니까, 잘 될 걸 알고 있으니까. 마치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80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도 이젠 괜찮다. 내 인생의 설계도가 이미 하나님이 날 위해 80년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냐. 똑같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주간 제가 성경을 잘 보면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뭘지, 내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떤 존재로 있게 될지를 잘 보셔야 엉뚱한 데 가서 괴로워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주 동안 찾아보셨냐?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뭔가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죠.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몇 명은 좀 설계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저도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계도를 못 받은 분은 마음에 절망이나 염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성경을 찾던 중에 오늘 본문을 제가 찾게 됐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붉은 글씨를 주의해서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오늘 이번 주 제 마음을 울렸던 구절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이걸로 지은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라는 부부는요, 축복할 역량도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트셔서 바르게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에게 축복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보다 첫째 아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한테 축복하겠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이거 끼우겠다라고 아주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라는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잘못되는 길을 보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얘기로 이거를 풀려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려요. 우리 남편은 안 돼. 그냥 뭐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랑 대화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과 상의를 하면서 남편 사기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올바른 축복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절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오늘 결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축복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죠. 설계도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알아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축복하려고 한다면 저를 분별하지 못하게 제 눈을 가려서라도
하나님이 바르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축복의 설계도를 찾지 못하고 축복의 설계도를 봤어도 그대로 전하기 싫어가지고 저항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귀를 가리워서라도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제가 축복의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부탁은요, 힘을 조절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힘 조절하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수영입니다. 수영하실 때, 제가 수영을 처음 어렸을 때 배울 때 강사에게 들었던 말은요, 몸에 힘 빼라는 거예요. 그냥 붙잡을 때 붙잡고 몸에 힘을 빼면 몸이 둥둥 뜰 거라고. 근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몸에 힘을 꽉 주면은 오히려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강사분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자, 이제 몸에 힘을 뺐으니까 어떻게 힘줘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바른 방향으로 힘이 나간다. 그럴 때 다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모순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죠. 힘을 빼야 된다. 하지만 힘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되는 게 사실은 수영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운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면허를 따서 운전할 때 어떤 자세로 운전을 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그렇게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시트를 맨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최대한 불안하니까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딱 이거를 잡는데 아주 그냥 핸들을 꽉 잡는 거죠. 사실 이거 핸들 꽉 잡으면요, 잘 안 돌아갑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움직여야 되는데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옆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는 분명히 힘을 딱 주고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건데도 주변 사람들은 막 이거 이렇게 잡고 있고 안전벨트 이렇게 되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긴장하고 있는데도 시트를 앞에 붙이고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 이제 제가 수동으로 땄는데 엑셀과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밟을 때 무릎이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지 않고 뻑뻑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트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차가 막 수동 아시죠? 덜컹덜컹 하면서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지나면서 운전이 익숙해지니까 힘 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트를 제일 끝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한 손으로 이거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그 차 보면은 핸들에 이거 동그란 거 달린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거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반 누운 채로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멋있어 보이고 힘도 빠지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의 문제점이 뭐냐면 꼭 제가 이렇게 건방을 떨다가, 이거 제 얘기죠, 꼭 건방을 떨다가 사고 날 뻔한 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운전하기는 편한데 막상 딱 위험한 순간이 되면 바로 제가 탁 튀어 올라가지고 핸들을 자꾸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워있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일어나니까 안전벨트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잡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운전할 때도요, 너무 힘을 주는 것도 운전이 잘 안 되고 너무 힘을 빼고 느슨하게 가는 것도 운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고 가고의 경험을 통하여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운전을 바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운동을 배우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 무게중심을 잘 움직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점프를 한다고 한다면 발목부터 시작된 힘이 무릎을 지나고 골반을 지나고 허리를 지나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오기 위해선 온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힘을 줘야 할 때 주고 빼야 할 때 빼야 된다고. 그래야 힘이 분산 없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을 많이 줘도 힘을 줄 때 주지 못하고 뺄 때 빼지 못하면은 그게 헛수고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축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간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축복하지 않으면은 축복해준 사람보다 훨씬 더 외롭고 괴롭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초보 운전자처럼 몸에 힘을 꽉 주고 너무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야 돼. 내가 축복 못하면은 바르게 설계도를 찾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 완전 다 망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너무 압박하다 보면은요, 진짜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고 삐그덕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일부러 좀 힘을 빼는 법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축복해야 된다라고 강박처럼 내가 못하면 우리 집안 망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가리우서라도 축복해야 될 사람에게 바르게 축복해 주실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긴장감이 조금 풀어지고 축복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딱 이렇게 전하면은 그럼 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이러겠구나 생각을 할까봐 지금 제가 양극단을 치고 있으면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무조건 축복해야 된다, 몸에 힘을 주는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래 못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라는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추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주시겠다고 얘기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설계도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서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셨는데 사람이 그거 열심히 어긋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축복을 이뤄 가실 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하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찾아보자는 거죠.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몇 문장을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르게 축복하지 못해도 내가 바르게 인도해 줄게. 이미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 나라 건축 계약서에 내가 서명했으니 완성될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너무 너 혼자서 책임감을 짊어지지는 말거라.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이삭이요, 사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와 아들한테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지금 육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이 들었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구한 그 사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걷고 있는 중에
사막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른 나라의 왕이 얘네가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 같으니까 그 무당 하나를 불러요. 발람이라는 이름의 다른 나라 무당을 불러서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아주 효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라 라고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나라 무당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거기 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세요. 그게 민수기 24장 9절인데요.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주셨던 축복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설계도는요, 이웃나라 무당을 통해서라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나와 함께 경기하는 거야. 때로는 함께 달리고 함께 경기할 때 네가 부족할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만 믿고 함께 같이 축복해보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당부는요, 우리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26장과 27장 그 어간의 이야기를 보며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26장 34절부터 27장 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6장에 보면 에서가 사고를 치는 걸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원래 약속의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아무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26장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그 근심 가운데 시간을 보내던 이삭이 누구를 부르냐면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심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이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을 싸고 도는 아들을 부르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26장과 27장 초반부가 그리고 있는 이삭의 영적인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언제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랄에 있었을 때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항상 이삭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그냥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이 단어에 모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4월 30일에 창세기 25장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구절 안에 간구하며 묻자온데 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세 가지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합창기도, 중보기도, 긴급기도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줬으면 근심이 있을 때 합창기도를 하던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던가 아니면은 긴급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애서를 부르는 게 이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월 7일 날에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신앙 공동체라는 단어 하나하나를 체화시키기 위하여 한 단어당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공을 들여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썼으면 이런 근심된 상황이 있었을 때 말씀을 붙잡던가 예배를 드리던가 공동체를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를 하든가 했어야죠.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27장에서 나는 축복해야만 한다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근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도 축복하셨죠. 저도 복의 자녀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고 나는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비장함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 축복을 이어받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이어받는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상속받는다라는 단어 뜻이에요.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유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땅이 있어야 땅을 물려주고 돈이 있어야 돈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물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힘들어도 좋다. 나는 괴로워도 이렇게 진짜 죽을 것처럼 괴로운데 그래도 우리 아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에겐 복이 충분하다라고 이 끓어오르는 복의 샘물이 터져오른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을 우리 아이와 우리 공동체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만큼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한테 복 주려면 제가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줄 게 없어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주시고 제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제가 제 아이 보기에 우리 교회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어른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느 순간 축복받은 거를 너무 당연히 여기고 아니면은 잊어버린 상태로 무감각하게 지내다 보니까 막상 축복을 줘야 되는데 줄 복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너무 힘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힘을 빼도 됩니다. 경직되지 않는 게 오히려 흐름을 타고 무게중심을 바로잡아서 축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의 시작점도 하나님이고 축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그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일정 가운데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억지로 틀으셔서라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괴롭고 내 사람들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 성도님들부터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삭이 갖지 못했던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도 100%짜리 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교회와 세상에 순도 100%짜리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